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주여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의 힘으로 용기를 주소서. 또 절망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저는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견디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오니 주여 힘을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앞뒤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수요는 끝났다. 화려한 수요는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서가 말이죠, 이 솔로몬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말이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이죠, 왕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자기보다 인물이 출중했던 위의 형제들도 좀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이 될 그런 군벌이 아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이 밧세바라고, 어머니가 이 다윗이 말이죠, 특별히 이 밧세바를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줘요.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제 어떤 계획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그 엄마 밧세바를 말이죠, 다윗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밧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이제 왕위로 세웁니다. 그 왕으로 돼 보니까 말이죠, 그 위에 형들도, 추추한 형들도 많고 정적들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짐승 1,000마리로 한꺼번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1,000일 동안 제사 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네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나를 말이죠 기쁘게 했는데 내가 네게 뭐를 좀 해줄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솔로몬이죠 하는 얘기가, 아유 하나님, 내가 말이죠 어떨 겨로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의 말도 잘 듣고 잘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네가 부하기도 명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리고 부와 명과 귀를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거든요. 이 솔로몬이 말이죠, 정말 왕이 돼서 보니까 아주 지혜가 남달랐어요.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명예를 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셨어요. 땅덩어리도 넓고 하여튼 부와 귀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 부와 귀가 출중하고 지혜가 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말이죠, 많은 공주들을 보내서 이 솔로몬하고 말이죠 사돈 친척을 맺기를 좀 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보기에는 주위의 나라 사람하고 평안히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인척관계 결혼하면 좀 날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공주들하고 말이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처첩을 이렇게 많이 구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말이죠 왕이 돼서 시작할 때는 지혜도 넘치고 부하기도 뭐 넘치고 뭐 하여튼 뭐 처첩도 많고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러울 것이 없고 마저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놓고 이제 나이가 좀 늘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부와 귀한 명예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려한 시호는 끝났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말이죠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고 부하기 자랑하고 이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너무 말이죠 이 이방 여인에서 온 처첩들이 자기가 갖고 온 이방 이 신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이 말이죠 젊은 시절에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어느 만치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화려한 수가 거의 끝날 때 보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려한 수는 다 끝나고 나보니까 하나님 없이 부하기 명예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하기 명예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다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 12장 이제 13절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섬기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장땡이라고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말이죠. 잘 나가다가 인생의 헛된 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내려가서 여기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에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나가는 사람 얘기를 뭘 하려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요 서울역에 온 분들 보면 말이죠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예? 사업 말아먹고 가정도 말아먹고 천혜고와 혼자로서만 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죠 이 세상 거 다 놓치고 이제 바닥을 가고 있는 우리 입장인데 그렇게 살아서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헛되다는 결론에는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나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나 중간에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운데서 무엇이 그렇게 헛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런 거를 깨달으라 할 때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도 반드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전제 조건으로 말이죠 여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은요 강조법을 쓸 때는 반복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뭐 하여튼 뭐 참으로 뭐 하여튼 뭐 예수님들이 이렇게 반복법을 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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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5번 반복하는 거는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 누려봤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려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젊은 시절을 말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이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야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그것도 다 똑같은 이야기긴 하겠지만 인생 바닥을 긁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생 헛되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어떻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은 그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누렸던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헛되다고 5번 반복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인 거야. 아니 다 만하고 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헛되다고 얘기할 때는 그 뭐 이해할 만해요. 뭐 실패한 거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처첩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헛되다고 할 때는 이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여볼 뭔가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5번 반복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럼 이 헛된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그 많은 지혜가 자기에게 번뇌를 주고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 다 근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여기 말 그대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없는 지혜는 많은 번뇌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근심을 더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심과 여기 말 그대로 말이죠, 번뇌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 지식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고 근심만 더해줄 뿐이라고 솔로몬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이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요,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아 누렸지만 이것도 말이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무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은요, 그 이후에 그 앞뒤로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솔로몬은요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수목도 많이 심었고 포도원도 크게 심었고 첩첩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부와 귀가 뛰어나고 지혜가 넘치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첩첩 많이 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 많이 사서 아주 이 사업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뭘 했든지 간에 자기 원하는 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젊은 시절을 다 지내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말이야,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즐거움을 늘어봤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이렇게 세웠던 이병철 전 회장이, 여러분이 인터넷 이게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의 질문, 그 10가지인가 20가지 질문을 어떤 신부에게 아마 이렇게 이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보내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답장을 못하고 이병철 전 회장께서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거예요. 한 10가지가 20가지 질문을 딱 했는데 어느 누가 답변을 해서 올렸어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게 돈을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뒤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자가 돼도 여러분요, 그 돈 말이요, 젊은 시절 능력이 있고 말이죠, 뭐가 있어서 자기 즐거운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없는 부와 기명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말해 그런 경험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부자 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돼도 하나님 없는 부와 기명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다 헛되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부하기 다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부하기 그런 거 다 자기를 찔릴 뿐만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다 헛된 것이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에 내가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지혜자라고 해도 결국 우매자와 함께 죽으면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시황이 말이죠.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유명한 역사가 있잖아요.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로초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그 진시황릉도 그렇게 말이죠.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소용없어요. 진시황이 말이죠.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후로 50년이 안 돼서 그 망했어요. 그 아들 댁에 가서. 그 뭐를 위해서 통일을 했는지 몰라.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통일을 했는데 50년이 안 돼서 진시황 그 진나라 다 말아먹었어요. 갈라졌어요.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하러 통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자, 우매자 죽으면 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거요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저기 누가 사람들이 그거 기억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 여기 나라를 구한 사람 다 동상시켜 놓고 막 그러지요. 그것도 다 시절 지나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지. 누가 기억을 합니까?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야지. 부귀영화 누려서 사람을 기억하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억되어도 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납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가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보기에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딱 죽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아니 부자가 이 세상에서 이게 뭐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이름이라도 있을 법한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부자 그냥 끝. 근데요, 이 거지는요, 비록 대문 앞에서 그렇게 부자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는지 뭐지만, 이 거지는요, 그 마음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는 세상에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아준 거예요. 너 나사로라구나. 너가 인생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말이죠, 어렵게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살았구나. 내가 너를 알지. 너 거지지만 나사로 내가 너를 알지. 나사로라는 얘기는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누려서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길어봐야 100년 200년도 안 되는 짤막한 세상인데요, 하나님께 기억함 받은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죠 지혜가 돼서 말이죠 부귀영화 다 누려서 살았지, 죽고 나면 말이죠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기억되지 못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헛되다는 거야. 이러니 세상에 말에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뭐 후유오시겠는데 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다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다 기억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억함 받은 삶을 살으라고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장 여기 1절 이하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가 있죠.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고되고 힘들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즐거울 때가 또 있는 거예요. 항상 인생이 즐거운 일만 있다 보면 또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적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잘 될 때 하나님 없다고 말해 교만하지 말고, 또 너무 안 될 때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안 될 때나 좋을 때 이런 인생이 우리가 다 일어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말해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악한 일과 안 될 일만 계속돼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세상 잘 되는지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만 해서 벌써 세상 떠났거나 말이죠. 뭔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까지 있었던 거는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이죠, 인생은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데,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그렇게 선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아픔, 정말 고통, 좌절,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서 또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거니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어차피 이제 한 번밖에 없어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장기가 부족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세상을 떠나요. 콩팥이 막 이렇게 안 좋거나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이게 장기가 없어갖고 말이죠.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몸은 멀쩡한데 장기 하나 때문에 말이죠, 세상 떠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장기 기증하라도 많이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비록 여기에 있더라도 돈이 없고 뭐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다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잠깐은 세상 떠나는데 이 한 사장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고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 동안 환경이 어땠든 간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사는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요, 인생에 고난이 심한 사람일수록 하루 종일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예?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물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저녁 때 여러분요, 아무도 혼자 있는 분들 어떤 이유 때문이지 저녁 때 이거 죽을 맛이야. 예? 어디 집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집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여러분의 폐일원하고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폐일원하고 인생이 험한 사람일수록 외롭고 힘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 폐일원하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정말 듣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도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주위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릅니다, 인생. 정말 그래요. 야, 환경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네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세요.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삶에 처절하게 고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요, 마음에 감사를 한번 채워보시죠. 늘 감사. 정말요, 감사할 일들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안 둬요.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어디 가서 비록 내가 여기 거리에서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어떤 형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먹을 거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감사 계속 해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세상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서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사업에 실패했다고 좌절 절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즐겁게 사세요. 기뻐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서시기 바랍니다. 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빈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이거 여기에 뭐 주회장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회장들 다 나름대로 고난과 이런 거를 다 겪고서는 하나님이 씁니다. 괜히 안 써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죽어 속에서도 살아난 게 일어나고 감사, 일어나자마자 감사, 길을 가다가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아주 감사를 대놓고 감사를 했어요. 대놓고. 여러분 홍삼이 좋다래더라. 어떤 사람은 홍삼을 대놓고 먹는다랍니다. 뻑하면 홍삼. 근데 몸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요 건강식품 대놓고 먹는 것도 몸이 건강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조건 대놓고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원 육관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세요. 자, 여기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내리누르는데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위로자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래.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그냥 인생이거니 다들 이렇게 또 우리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권세의 불공평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런 불공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과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과부 얘기 들어줍니까? 딱 이게 주판을 지켜보니까 과부에게 돈 나올 일도 없어. 재판관은 수임료를 받아야 움직이는 건데 이게 과부가 막 돈 줄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이 재판관이 말이야 그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세상 논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3의 길이 있어요. 과부가 돈이 없지만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다?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없으니까 과부가 유일한 무게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무언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돈은 못 지만 이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말이죠 그 하도 찾아오니까 아이고 내 명예 목 줬지. 내 명예 죽을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과부가 말이 지겹게 그렇게 와서 청하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 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에 맺힌 소식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권세자가 있고 핍박하고 위로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위로자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힘든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요 위로자가 없다 천만에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 당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볼 만한 거예요. 여기 4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얼마 전인가요? 좀 오래된 시간에 거리에서 페이지를 주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또 혼자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관공서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주어서 할머니는 물론 너무 어려우니까 안 쓰고 꼬박꼬박 마누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좀 지나쳤어. 자기는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뭐냐 이게 뭐야.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이렇잖아요. 그렇게 안 먹고 막 자기를 위해 쓰진 않았어. 모르지. 그렇다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형제도 있는 것도 남편이 있는 거 아무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 고생한 거냐 이거. 장판 밑에 다 깔아놓고 막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제 명에 돌아가지지도 못해서 이것처럼 억울하고 지혜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렇게도 자기를 위해서도 아닌데 끝없이 수고하는 걸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히 자신도 생각하고 적당히 일에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다 듣고 계시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 다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뱉은 말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하나님 욕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양심에 걸려갖고요 그 사람이 넘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5장 2절 한 얘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100m 높이의 산에 올라가면 그냥 조금 보여요. 1000m 올라가서 산에서 밑에 내려가면 좀 더 많이 보여요. 그 다음 몇 미터 정도 산에 올라가서 아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다 보여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139편에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우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보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나서 우리 신나게 혼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나의 고통과 좌절 고통에 찬 이러한 모든 형편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여러분의 신음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죠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 그대로 어느 지방에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요 뭐 한 자리 차지하면 뭐 밑에 사람들 우습게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나를 압제하는 그 사람들도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혼나 그래다가 그럼 그 위에 상관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것도 위에 상관이 있어. 함부로 하면 그것도 박살나.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압박을 당하고 그런다고 하는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들이 말이죠, 밑에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자들을 그 위에, 성전들의 위에 다 제일 높이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야, 직장 생활할 때도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있는 사람, 세상에 살다 어렵고 힘들고 압제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직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지 말라고도 그래서 이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의 재물을 많은 사람은 이게 자꾸 더 이게 구하게 되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100만 원 구해보잖아요. 아유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구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까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뭐 사업에 말아먹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 삼척에 영월 탄광지대, 삼척 탄광지대 그 벌어볼 게 없으니까 거기 카지노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 가다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삼척 카지노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나? 아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자. 그게 보기만 됩니까? 들어가서 이걸 한번 했대. 가는 날이 장례를 한번 딱 했는데 거기에 돌려 뭐 몇 배가 돼 우러진 거야. 야 이거 됐구나 말이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번 안에 수억이 나오니까 이거 말이 해볼 만하다. 그리고 계속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도 양심이 있는지 한 번만 딱 들어서 그 다음부터 딱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본전 다 까먹고 말이야.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요, 그게 그냥 떠나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또 하게 되고 막 그래도 결국은요 그 자리에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 뭐 부인하고 이웃 집 다 팔아먹고 다 돈 끌어 쓰느라고 자기 채도 다 압류당하고 거기서 이거 청소하면서 얼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생기면 또 가서 이거 한다는 거죠. 간증이 그런 얘기가 많대요. 지금 저기 영월 거기 삼척에 거기 카지노 거기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적당히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인간은요 물질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 아니에요. 물질로 만족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큰 재물은 근심만 더할 뿐이에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해요. 적당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 경험상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6장 7절에다 비슷한 얘기를 하자. 7장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장 2절에 보니까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잔치집보다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은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내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그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꾀를 내면서 함께 돼요.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 지혜가 말이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장 이제 뭐 거의 끝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 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죄인이 장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13절 말씀처럼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장수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나 악인은요, 잘되지 못하고 결국 그림자같이 그 명수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마음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 감사가 얼마나 넘친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요,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정말 이 악인이나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장수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 어느 데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북한산을 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북한산을 어느 정도 언제는지 한번 다녔는데 북한산도 좀 혼자 맨날 가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내를 많이 돌아다녀요, 혼자서. 어때는요, 청계천을 돌아가지고 청계천 그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제 시간에는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는요, 열심히 7시간, 8시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구 끝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시간, 7시간, 8시간 열심히 걸었으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지구 끝에라도 온 것 같아. 엄청 많이 온 것 같아. 나중에 가서 지하철 타려고 보니까요, 지하철로 뭐 몇 종 가서면 안 돼요. 그거를요, 저는 6시간, 7시간, 8시간요 열심히 걸어서 나는 지구 끝에까지 와서 엄청나게 많이 걸어서 라고 했는데 지하철 몇 정거지 끝이더라. 끝.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도 우리가 안 맞다 뭐 지지고 먹고 뭘 했더라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애들이 집에서 숨어봐야 어디가 숨쉽니까? 아버지 손 안에지. 아버지 손 안에지. 우리가 맞아 우리끼리 총동원해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덜 벌고 인생의 기쁨을 눌러봐야 얼마나 덜 벌고 지혜 이렇게 뭐래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어디 하늘에 가면 해보자. 어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시작하셔서 모든 일에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끝.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만 얘기해 중간에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선대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100번 낫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 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거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뼈가 어떻게 굵어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단지 기도한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 환경을 어떻게 움직인 거라, 어떤 이 환경을 움직여서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텔레비 한번 봤더니 이제 투자하는 걸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뭐 돈을 투자할 돈도 없지만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가 이렇게 이제 봐서 투자를 왜 나왔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어리석은 게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일을 해야만 버는 돈을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안 되는 돈도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이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예?
여러분요, 우리가 막 한 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밤중에서도 너 당신 말이야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은행에다 투자를 하든지 어디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그 돈이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그 돈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게 한다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말이야 일이 이루어질 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이가 죽을 판이에요. 야복강 나르도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상황을 딱 바꿔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보십시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세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라고 솔로몬이 경험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11장 9절로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젊은 남자가 정말 사랑하면서 손잡고 다정하게 가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이, 다나말로 얘기해서 나도 다 해봤어. 젊은 시절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좋으냐. 젊은이니까 멋있게 하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상 다 알아봤잖아. 그렇게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다. 헤어질 때도 있고 지지먹고 싸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젊은 시절 좋은 사람 만나마자 행복한 가지고 그러고 다 좋다. 우리 다 살아봤더니 인생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사업이 말아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서 이게 드는 생각이, 그게 정말 멋있는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그런 걸 보고 그래도 내 속으로 당신들이 젊은 시절 정말 사랑하고 다 해라. 젊을 때 얼마나 멋있느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젊은 날에 정말 사랑하고 즐길 거 즐기고 놀 때 놀고 다 좋다 이가 젊은 한철이가. 그러나 기억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날이 있고 남녀가 지지먹고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다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젊은 시절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젊을 때 쫙 보이는 대로 즐길 때 즐기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더 늦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밉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이거 얘기해도 좀 미워.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90세 먹은 노인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와서 좀 이렇게 영접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죠. 가서 뭐 예수를 좀 믿었느냐. 그럼 어떻게 가정을 해서 술 먹고 깽판 치고 다 깽판 치고 그래도 부인이 그래도 좋아서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도 저같이 아버지 그래 이제 돌아가시니까 되니까 영접은 좀 시켜야 되겠으니까 가서 또 미주알 고잘 다 얘기 끌어가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러고서 처음에는 더 안 믿다가 나중에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 양반이요, 그 믿어요. 구원을 받아요. 되게 기쁜 일이죠.
근데 속으로 제 생각이 열받은 게 뭐냐면 남들은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고 말해서 이게 이 세상을 가는데 이 양반이야 넓었을 때 좋은 거 다 뭐 자기 좋은 거 다 하고 말이야 막판에 그 한마디 구원받고 말이야 고백하고 그게 가니 속으로 이거 좀 얄미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고 겨우 이제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 그분들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고백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은 없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무책임하게 문제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많이들 말하지만 해답은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도 확실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해답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이 전도서 여기 12장 여기 마지막으로 13,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죽어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래 결국 다 들었잖아.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잠시 잠깐이면 화려한 쇼가 끝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이에 관계없이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화려한 시호는 끝났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